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해요. 우리 몇 분이 오셨던 그것은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관심이고, 예배가 딱 시작되면은 옆 사람들도 이제 여러분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 변화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4번째 동안 이 거룩이라는 말을, 참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그냥 말로만 해도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본다면은 100%로 볼 때 90% 정도, 10% 정도, 어떤 분은 말을 꺼내면은 90%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몸에 대한 거, 세상, 정치, 경제,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은 10%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90%가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정독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누군가 상담하다가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10% 정도는 그냥 그 일반적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11조 하는 거, 예배하고 꽃꽂이하고 교회 봉사하고 남들보다 새벽기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지? 제가 일전에 문경에 휴가를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문경을 정할 때, 아니 문경에서 어떻게 뭐 2박 3일 3박 4일 보낼까 했는데 제 생각이었어요. 2박 3일을 보내도 3박 4일 보내도 구경할 곳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옛날 탄광촌 있죠? 그게 이제 관광 코스를 만든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문경 하면은 저 부산 쪽, 대구 쪽에서 한양을 갈 때 들렸다 가는 거예요. 문경 세제 유명하지만은, 그래 문경 하면은 옛날 그 주막집이라든가 이게 많이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대구 쪽에서 부산 쪽에서 이제 걸어서 때는 여러 가지 막 산을 넘어서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그래 문경쯤 와서 하룻밤 자고 또 한양을 가는 거예요. 며칠 걸려서. 왜냐하면 과거라고 이제 있네. 과거. 오늘 수능처럼 과거 시험을 과거 수능보다 더 할까요?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막집의 그 주인은 어떤 분이 재수하고 삼수하고 어떤 분이 이번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예측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수십 년 동안을 봤어요.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의 스타일, 불합격하는 스타일을 넌지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몇 명이 같이 그룹으로 왔는데 볼 때는 서너 번 재수한 사람이, 오늘 보면은 재수 삼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잠깐 짧은 동안 잠을 자는데 4명이 자는데 계속 삼수 사수한 사람이 가만히 잠자는 습관을 보니까 방정 떠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고분이 자는데 순간적으로 발이 타닥 타닥, 아하, 저분 떨어지는 게 저 엄지발가락 그 방정 떠는 거다 해가지고 부엌칼을 갖다가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요. 난리가 났잖아요. 죽인다고. 근데 긴급 수술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유를 알았다. 그걸 통해서 내가 시험에 떨어진 이유를 알았다 해가지고 그걸 잘 싸매고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전설 따라 내온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들으면서 오목사도 하나님이 그것만 잘라버리면, 그것만 해결하면 너 크게 될 사람인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도의 지식과 저 정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느 기업을, 회사를 어떤 운영하는데 그 부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막 주인이 떨어지는 그 사람이 꼭 그 일을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가 습관적인 잘못된 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고정 어떤 거를 끊어버리는 그 순간에 시험에 합격했듯이, 저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성도님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어느 성도님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서론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본론에서, 결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찬양하다가 이거였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잘라버리듯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야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린 거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면서 여호와의 일에 복을 준 것처럼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6월 25일 그리고 7월 1일을 준비하면서 옛날 같으면 마음적으로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왜?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일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의 성숙에서 10명, 20명이라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뭘까? 교회를 사랑하고 설대 기념일이 교회 생일이야. 내가 어떤 감사할까? 성령 어떤 비전을 줄까? 성령 감동을 줄까? 내 생일도 챙겨주는 분이 고마운데 나도 내 아들, 딸 여러분 주변에 많아서 챙겨주는데 교회 생일,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 생일이 뭘까? 5명, 10명이 진짜 본질로 간다면은 나는 성공한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요. 본질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왜 7월 1일 날 우리가 그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100명 정도와 90명 정도가 대한민국 와서 지금 23일 오늘 밤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하루에 3번 뛴다고 보세요. 1시간, 2시간을 막 뛰고 찬양하고 이건 저기잖아요. 라이브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바를 하면서 다 비행기 싸을 부모님을 통해서 공급도 마치고 하는 다 자비량으로 해서 적어도 우리가 한 교회 이런 팀 모시려면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못 모시잖아요. 교회 부담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찬양팀들이 90명, 100명이 미국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온다 하는데 우리 교회 속한 성도님들이 그냥 구경하듯이 할까? 본질로 가자는 거예요. 교회가요 1명, 2명, 3명, 4명의 성경대로 본질로 오잖아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모이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총동원해서 10명, 50명 그런 거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 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이제야 네가 거룩해졌구나, 이제야 네가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그거를 네가 해결하고 죄의 용서 받았구나, 내가 널 사용하마. 오늘 밤이 그런 밤일 줄 믿습니다. 거룩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강조한 걸 몇 가지 정리하면은 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뭐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얼굴 보여요?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나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나를 대할 때 여러분 상대방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지키자, 보존하자, 가꾸자. 잘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사람은 가꿀수록, 사람은 잘 보존할수록, 잘 지킬수록,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자들은 지키고 가꾸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안 지키면요 누가 안 지켜줘. 내 몸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된 영향을 받는구나. 아 이거 잘못된 자리구나. 아 내가 여기 지금 흐리다.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다.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되지. 누군가는 안 지켜줘요. 부모도 못 지켜줘요. 이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거룩성은요 한마디로 신비함이야. 거룩성. 여러분이 거룩성이 임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쉽게 함부로 접근했다가 신비한 분이구나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은 그 신비합니다. 이야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잃어버리면 안 되지, 뺏기면 안 되지, 놓치면 안 되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더 보관 잘하잖아요. 넘어질까 봐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함은 신비인데 저는 이 부분에 계속 강조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39장 계속 강조한 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이 왜 바벨론 사신이, 바벨론 왕의 정치적인 모든 걸 히스기야가 받고 히스기야가
마음을 열어주면서 왕궁에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왕궁의 왕만이 볼 수 있는 그것까지도 다 열어서 보여줬을 때 그들이 가서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왜 그랬냐? 왜 다 보여줬냐? 왜 다 오픈했냐? 가릴 건 가려야 되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귀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SNS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차단하게 하소서. 차단은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건 배우면 돼요. 차단. 한두 번 차단하면 그게 안 와요. 여러 번 문자가 와요. 이상한 문자 와요. 그럼 여러분 삭제할 때 수신인 거부인가 차단까지 할까요?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분은 절대 여러분한테 못 옵니다. 차단하는 거예요. SNS 아니면 가끔 카톡, 많이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요, 제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불쑥 여러분 집 들릴까요? 못 들립니다. 어려워서. 아니, 지나가다가 그냥 마실 가려고 못 들립니다.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제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택 그냥 못 들립니다. 왜? 예의가 있기 때문에. 요즘도 그런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건 어떤 집은, 저 집은 11시에 가든 1시에 가든 아무 상관없어.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이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애들이 자고 있는데요, 애들이 한참 자고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왜 히틀러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서 가스실 넣고 죽여서 비누말 넣고 막 그 인체 생 연구해도요, 끄떡도 않은 잔인한 히틀러가 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어느 날 잠자다 깨었어요. 근데 막 음악 소리 들려요. 엄마하고 유태인들하고 엉켜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닌 겁니다. 한 해, 두 해 되면서 일을 갈았습니다. 유태인들 나쁜 놈들, 유태인 아저씨 나쁜 아저씨들, 어때 우리 엄마를 껴안고 우리 엄마 술 파티를 해? 나쁜 놈들. 이게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죽일 놈들, 나쁜 놈들. 독일의 히틀러가 여러분 600만 명이요. 600만 명. 어릴 때 그가 본 그것은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인데, 우리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빠가 있는 우리 엄마를 유태인 남자 술 먹고 파티한다고 껴안고 장난치고 왜? 나쁜 놈들.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왜 다 보여줬습니까? 하는 것처럼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잘 아십니다. 이 부분에서만 조금만 우리가 여러분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성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서먹한지 몰라요. 옆에 있어도요 말 안 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막 몇 명이 탔잖아요. 바로 여러분 앞집 윗집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미안해서 말 안 하고, 요즘은 말 걸으면은 예의 어운 말 안 해요. 다 그러니까요 숫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늦어? 거기다가 또 여러분 그 여자 남자 둘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가다가 이거 힘들어 가다가 문을 여는데 안녕하세요 하면 그때 가서 안녕하세요. 사람이 희한한 거야. 그러면서 한참에 서 있는데 서로 낯설고 있는데 204호 살지 않으세요? 하면 맞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서부터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단점과 장점은 서먹서먹하면 완전히 서먹한데, 한 번 말이 트면은 이제 야 너 그랬냐? 아이고 그랬네. 이게 한국 사람의 특성인데, 우리가 오래 지속되려면은 처음에 그런 것들이 오래오래 하려면은 아껴줘야 돼. 조금만 아껴주고 조금 어려워해주고 조금만 여러분 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요 보일 것 같으면 안 보이고, 저분 마음은 이걸까 저걸까. 그럴 때 매력 있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차 목사님이 그 매력적인 교회 되자, 그게 뭐예요? 뭐로 받은 거예요? 이야, 저 교회는 매력 있어. 저건 어느 교회 타종을 추종을 불허해. 저건 야, 저분은 뭔가 매력 있어. 음식할 때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 봉사할 때, 이야, 뭔가 매력이, 그분만의 독특한 남이 본받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보여주면은
다 보여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우리 그냥 어디 반바지 입고 어디 그냥 산보라 좀 할까요? 여자 권사님 그렇게 하고 생각해봐요. 개척교회 때는 가능했어요. 이게요. 저도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개척교회 때는 여러분 물장구도 하고 막 갔다가 막 엎고 하기도 다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일날 200명 정도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도 100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이듯이 여러분들이 그냥 나랑 놀자 하다면은 좋은데, 여러분 속에 어느 날인가 에이 뭐 전도사요, 에이 뭐 목사요, 에이 담임자요, 에이 목사만 떼어놓으면 똑같다, 나보다 키도 적지 아니면 똑같다, 그냥 같이 속된 말로 맘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합시다 하면 아이 대충 끝나고 우리 또 2차 해.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통해서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다 보여주지 말고 알 듯 말 듯.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 전에 이제 이렇게 양쪽 부모 이제 상견례 전에 이제 결혼을 승낙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예했는지요. 앉을 때도요 그 여자 앞에서요 아주 말도 이쁘게 하고요, 아주 뭐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그때부터는 막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부들은 어떤 관계, 어떤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요 가까우면서도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느 선을 두고 이분이 권사님이시구나, 이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이분이 목사님이구나, 이분이 선사님이구나 할 때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역면에 있어서 내가 존중해야 될 분이구나. 전사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때로는 아들이 목회자일지라도 아들 하다가도 때로는 둘째 아들 목사님, 셋째 아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꼭 그랬어요. 한 번도 우리가 목사 된 다음에 이름을 불리 안 했어요. 둘째 목사님, 셋째 목사님, 우리 큰 목사님, 목사님 항상. 여러분, 거룩성은 신비함인데 신비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해줘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오면은 그냥 책상에 있다가 목사 앉았어요, 저희 가서 밥 먹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신방교사 오셨습니다. 부목사 오셨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이제 임을 없다 보니까 목사가 왔든 부목사님 왔든 신방교사 왔든 간에 그냥 앉을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사진 찍읍시다 단체사진 다 찍는데 목사님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옆에 섰대. 누구 하나 목사님 가운데로 오세요,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가운데로 오시지요. 그게 여러분요 그 어떤 우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존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다, 먹던 밥 계속 먹어라,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얘들아 아빠 왔다, 인사드려라, 조금만 참어라, 아버지 8시에 오신다겠다, 배고프지? 조금만 참어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소중한 거구나, 이게 우리 가정의 질서구나. 야 아빠 뭐 상관없어, 아빠는 원래 늦게 먹으니까 니는 먹어, 아빠는 찌끄러 못 이고. 그게 아니죠.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다. 그럼 오래간만에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성학교 많은 걸 성경도 배우고 헌금 다 배워요. 그런 가운데 곁들여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존중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선생님, 엄마 교회 갔다 올게요,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엄마 교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밥을 이렇게 주면은 엄마 고마워요, 어디서 배웠냐?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요, 그리고요 농부 아저씨들이요 수고해서 땀 흘려 농약하고요 그래서 이 쌀을 만들었대요. 그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주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들은 교회 보내야 된다. 교회 갔다 오니까 방언만 말하고 막 기도만 말하고 아버지 보고 막이라 하고 아버지 지옥 가요 그러면요 아유 나 교회 안 보내야 되겠다. 물론 그게 본질이죠. 근데 아이들이 교회 갔다 오니까 자습을 하는 거야. 교회 갔다 오는 게 설거지를 하는 거야. 저는 6층에 이렇게 여러분 때로 식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좀 하루 이렇게 두어도요, 요즘은 그 조그만 그 뭐니 초파리? 야 이놈들은 문을 닫아놔도 어서오나 모르겠어요. 이건 바글바글이야. 뭐 바나나 먹다 남겨놓으면은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김 목사님 그랬어요. 맛있는 복숭아는 낮에 먹어라 밤에 먹어라? 밤에 먹어라. 왜 그런지 나 이제 알았어.
벌레 그냥 먹으라 이거요. 벌레를 그냥. 황도 이런 것들 보면은요, 아니 껍데기는 깨끗한데 까보면은 안에 노란 애벌레가 있는 거야. 안에서 생기는 거야 이게. 안에서 생기나 봐 이게. 그러니까 그 벌레는 고단백질 때문에 먹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 보고는 못 먹으니까 밤에 그냥 엄마 오늘따라 더 국물이 진하네. 맛있네. 맛있네. 자, 여러분, 신비하면 때는 적당한 거리.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을 조금은 아끼면 좋겠어. 아까 90%까지는 안 갈지라도 한 7대3 혹은 8대2, 그것도 안 되면 6대4, 그것도 안 되면 6대5부터 그것도 안 되면 거꾸로 7대3부터 슬슬 바꿔가지고 자꾸 영적인 그런 말로. 그래, 우리 집사님은 다 모여도 한 30분이게 모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대화를 자꾸 바꿔보는 거야. 비판적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참 간증할 것들 많잖아요. 좋은 거 많잖아요. 때는 어떤 경우는 오늘 성경 정독하다가 이 부분이 어제 목사님 설교한 부분이네, 이거 제사법이네, 뭐 이거법이네, 집사님 이거 어때? 그랬을 때 두 가지예요. 그분은 정독을 못했거든요. 뭔데? 그런 게 있어 하고 나도 그거 은혜 받았는데 같이 동지로 통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꾸로 6대4부터 그 다음에 거꾸로 5대5, 그 다음에 4대6, 3대7, 2대8, 나중에는 막 10대 90 이렇게 간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요 신비한 성도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누가 함부로 못하고 바로 신비한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몸이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뭐한 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라고요? 거룩한 죽은 제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몸 자체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산 몸이라고 하는 건 정결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정결한 몸을 주께 드려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 확실히 낫잖아요. 왜?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다. 내 몸을 하나님 받으시네. 헌신 예배 드리네. 사람이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회개하고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바로 헌금 전에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움직여서 그때 호주머니를 뒤지고 이런 지갑을 뒤져서 헌금을 꺼내는 거예요. 헌금은 말도 못하고, 헌금은 생각도 못하고, 헌금은 하나님 건가 알도 못해. 그런데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헌금이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신사임당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5만 원짜리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만 원짜리 누가 있어요? 율곡. 1,000원짜리는 어떤 분이 나 그러더라고. 1998년도 100원짜리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지금 그거 있으면 수집하는 사람이 8만 원, 어떤 건 100만 원짜리 있더라고. 옛날 돈이 이게 그때는 몇 개 못 만들었대. 자,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발로 못 와요. 영적 거룩한 몸이 된 자가 오늘 아버지께 나가는데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 바로 금고에 있는 걸 드릴 거냐, 아니면 패스부도, 아니면은 내가 그냥 호주머니 왔다 갔다 하는 거 드릴 거냐,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산 제물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생색낼 수밖에 없어요. 아무거나 드릴 수 있어요. 사람 부주하고 사람 할 때는 해야 돼. 그 집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만큼은 인색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거꾸로 돼야 되죠. 우리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몸인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은 두 가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있어요. 쉬운 얘기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의 첫 번째는 채우는 거예요. 칠판에 막 깨뚱뚱하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마치 채우는 것은 밀물이 들어오듯이 어떤 공급하는 거, 그리고 비워내는 것은 썰물처럼, 그리고 수육 빠져나가는 거 우리 속에. 그래서 오늘 밤에 채워야 될 게 뭘까, 비워내야 될 게 뭘까. 이 다윗이 이 51편 시를 썼거든요. 그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이걸 쓴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진짜 정확한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성공하지 못할 자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깔닥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게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뿌리가 튼튼하다 보니까 거기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었고, 거기에 11조, 거기에 각종 헌물이 맺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드리고도 주님께서 내게 준 것 가지고 드렸을 뿐입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저런 열매를 맺는구나.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는 항상 말씀, 찬송, 기도로 채우게 된 거예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항상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처음에는 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신접한 여인들, 술객들, 마술사,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올라가오리까, 쫓아가리까, 하나님의 항상 주신 말씀대로 그런 말씀에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상황 되면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다윗의 거룩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채워졌어. 그는 찬송, 다윗의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걸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어디 다윗이 사람에게 구했던 게 나올까요? 절대적으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사랑하고 사람은 존중히 여기지만은 의지할 대상이나 아니면 사람은 여러분을 섬길 대상이나 하나님 대신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 말씀했죠. 잠언 29장 끝절 가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사람을 기쁘게 하랴 양다리 거쳤을 때는 두 개 다 노, 빵점. 오늘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리라 라고 결정했을 때 사람들이 막 따라온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 존중받는 자가 안 될까요? 우리는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보다도 목회자나 사람에게 내가 친근과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나오는 날 no,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더 소중히 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보면서 뭐해? 주님과 지금 단독자로 성경 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책을 보고 있어요. 다음 주 대표기도인데 내가 여러분들 대표기도 한 걸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한 걸 동영상 통해 다시 한번 썸머리 하고 있어요. 적고 있어요. 그때 전화를 놓은 사람이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야. 아, 우리 권사님 저런 권사님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복을 준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조금 사역자들 배려 좀 해줘야 돼요. 개척교회 때는
얼마든지 그냥 2시간, 3시간 함께 하고 그냥 찌그락찌그락 하는데 200명쯤 되면은 그럴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조금 놔줘야 돼요. 그러면서 존중해야 되고 조금 거리감을 줘야 여러분이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지 그냥 섞여버리면은 여러분조차가 속으로는 에이 너나 나 똑같다. 그러면 교회가 우후죽순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에이 목사 것들 뭐 목사 뭐 담임 목사 뭐 없으면 요즘 뭐 어디 영국에서는 AI로 설교한다네. AI 그냥 목사가 없고 AI가 와서 자 목사님 나오십니다. 와서 설교한대. 졸어도 괜찮고 중간에 나가도 괜찮고 중간에 물 먹어도 AI는 아무 신경 안 쓴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AI 목사가 누가 왔나도 모르고 그냥 먼 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혹은 아내를 여러분이 주변의 귀한 분들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여러분이 더 정결하게, 더 예의 있게 함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조금 거리를 두고 때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할 때 여러분이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제가 만약에 집사님 가는 길인데 옆자리 타지요? 할 때는 여러분이 알았어요 목사님 순종합니다 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지혜를 거절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동행일지라도 사모님이 없는데 목사님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임으로 오니까 집사님 뒤 타세요. 그러지 않아 타고 싶었는데 잘 됐네. 목사님 차 처음 타네요.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사모님의 기시다 뭐냐 트렁크 타든 어디 타든 뭐 상관없지. 내 차는 막 그냥 타고 다니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우리가 참 귀한 걸 귀하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시죠. 할렐루야.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자님들 때로는 장로들이 다 편안하고 다 이물없고 시아버님 같으니까 그렇지만 또 장로님 안녕하세요. 장로님이 자리 앞에 앉아있는 자체가 참 제가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생일 되면은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돈도 안 드는 막 생일 케이크를 막 뻥뻥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존중하는 사랑합니다 해도요 케이크가 안 와도요 사람이요 그게 또 그런 거 있어요. 답장도 안 온다고 뭐라 하지 말고요. 보내는 거 끝나고 답장은 또 못 할 수 있으니까 특히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이 좀 뭐라 할까 네 우리 전사님 네 우리 목사님 그런 관계가 필요해.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완전히 이런 채워 넣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결론적인 것은 다윗은 비워내는 거랬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 어쩌다가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를 넘본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 돌아가면요 먼저 어떻게 했을까?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발견하고 죄를 알고 알매 회개에서 알매 회개 이걸 죄적인 회개인데 읽지 않았지만은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은 이 죄를 자기와 연관시켜. 1절 한번 볼까요? 1절 보면은 오늘 51편 1절 준비 안 됐을까요? 1절을 보면은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3절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4절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를 알았어. 내가 죄를 졌구나. 내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내 죄과를 내가 주님께 범죄했구나. 사람은요 우리아에게 범죄하고요 밧세바에게 범죄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만 모르면 되는 걸로 보는 거야. 그건 다윗은 내가 주님께 범죄했구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만은 돈 주고도 변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당시는 그게 뭐 유행이라고 하면 유행이니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다윗이 그걸 반응한 거예요. 어떤 걸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욕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네 목사님에게, 네 아내에게, 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시대 25장 마태오 말씀한 걸 다윗이 3000년 전에 알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구나. 내 죄악을, 나의 죄악을, 내 죄가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는 이걸 읽다가요 기절 초풍할 줄 알았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 그가 표현하기를 주님의 목전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님이 보고 있는 시선 속에서, 주님이 보고 있는 그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거룩성은 비워내야 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려면은 알아야 된다. 내 문제가 이거구나. 요게 원인이었구나. 나만 몰랐구나. 주변 사람 다 알고 있었어. 주변 사람들 나만 모르고 있어. 그 주변에서 말을 안 해줘요. 사각지대를 누가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죄를 발견하고 아는다는 게 지적 회개인데, 그래서 4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죠? 내가 주께만,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라. 이거 뭐냐? 하나님께 죄가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자기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지금 이 회개를 사람 앞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는데요, 주님 목전에 악을 행한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좀 못하게 하시지. 에? 두 번째,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소서.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올립니다.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다 이뤄도요 성령만큼은 하나님 거두가지 마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게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사람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짓밟고 사람이 나를 쫓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면 나는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도 난 이 사람이 나를 안 쫓으면은, 이 사람이 내 편만 되면은 거꾸로 좀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수정 바꿔야 돼. 그의 또 하나의 고백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주의 영을 내 속에서 거두지 마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전히 주로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떠나면은 나는 그냥 던져진 거냐. 여러분, 동물 왕국이나 이런 자연 세계 보면은 많은 약육강식에 너무 비참한 거야. 코모드라고 하는 이 아주, 이건 격하면 그냥 악어처럼 그냥 할 수 있는데 팍 오면서 입을 벌리는 순간에 사슴, 아니 목이 안 부러지네. 이런 사슴을 통째로 그냥 빨아들이네. 그냥 씹도 않고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나 봐. 이야,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무서운 세계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에 마귀가 덥석 잡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가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서. 마지막에 셋째,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중에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13절 하나님이 제가 용서받으면요 이런 죄를 져서 안 되는 교훈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주인들이 죽기로 돌아오리라. 자기를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야.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이야, 다윗처럼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아, 저는 회개를 해야 되구나, 하나님 또 쓰시는구나. 그런 여러분이요, 모범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송하며 전파하리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오늘 밤 여러분이 회개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자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걸 소망합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떤 번제를 주님이 안 기뻐합니까? 어떤 예배를, 어떤 제물을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합니까? 부자가 드린 이런 재물도 있지만은 홀로 된 여인이 자기 생활비 얼마나 하면 500원, 1000원 드린 걸 주님이 기뻐했는데 왜 번제를 안 받는다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범죄. 주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들의 이런 예배는 산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 때, 이런 걸 위해서 밤이 맞도록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통이 자복하면서 얼마나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울었는지. 요대기가, 베개가 그의 눈물로 그냥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용서하소서. 통이 자복하면서 자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통해 잡아가면서 내가 고질적인 그 문제였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문제였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그런 회개의 통해 이런 마음을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의 용서가 임해.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어떤 역사가? 18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용서해 줬사오니 이제부터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는데 너뿐 아니라 내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죄과 자기 주권을 발견하고 회개한 내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이런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배후에는 가증스러운 예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성이 회복하지 않고 세속적이면서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했던 걸 하나님 앞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11조 감자 천열매 어떤 예배도 의로운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이 기뻐하시리니 내가 이제부터 내 몸도 내 드리는 제물도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술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술수의 의미는 벌써 나와요. 하나님이 지정한 겁니다. 수컷에 1년 된 수컷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의 원리를 쭉 이미 들어갔어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성령은 다 하셔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찬양하다가 완전히 거듭나고 용서받아서 여러분 몸이 의로운 제사, 의로운 번제, 또한 여러분 또 이렇게 영적 거룩한 산제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가철이 말씀 붙잡고 말씀해 주시는 그거 붙잡고 일단 기도하십시다.